축복을 선언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개인의 재앙을 막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주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이 축복된 역사 속에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신 배경 가운데서 저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8일까지 그저께까지 한 25일 정도 중남미 순회 사역에 인도를 받았습니다. 총 6개국을 계획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한 나라 베네수엘라는 그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미국을 경유해서 멕시코에 도착하고 멕시코에서 사역을 마치고 또 파나마에 들어가서 파나마에 사역을 하고 또 코스타리카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파나마로 나와서 그 다음에 페루 또 칠레로 거쳐서 칠레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다시 페루로 들어와가지고 베네수엘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지에서는 준계엄령 상태라서 사실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국내 사정입니다. 그래서 들린 바에 의하면은 또 뉴스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예전에 우리 강주 사태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무자비한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현장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고 5개 나라를 순회하고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너무나 더 잘 아시고 헛된 걸음들 될 만한 곳은 미리 막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각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막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또 한 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고영신 목사님, 천빛교회 홍관포 목사님, 또 안산 예정교회 홍진하 우리 통역자 같이 한 팀이 되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파나마에 계시는 박성교사님이 멕시코에서 합류를 하고 그리고 멕시코부터 그다음에 파나마,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페루, 칠레까지 박성교사님 같이 4명이 함께 총 5명이죠. 성교사님과 함께 5명이 함께 한 팀으로 인도를 받고 함께 귀한 사역에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지원하신 40일 집중훈련이 대구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선교대회를 마치고 나면은 특별히 중남미 목회자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에서 40일 동안 집중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응답들을 받은 목회자와 또 제자들이 각 나라에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복음 집중훈련 40일 동안 하고 들어가니까 당장 40군데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고 2달 만에 2달밖에 안 됐잖아요. 2달 만에 60명의 새 가족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응답의 문들도 열려지게 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목사님과의 만남이 되어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 갈급해요. 목회에 답이 없어서 너무나 갈급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구나무를
매일 10분씩 서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다면 내가 물구나무 10분씩 서겠습니다. 물구나무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급하고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고 그 교회 전체가 이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 하겠다 하면서 이번에 멕시코에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집회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는 응답과 함께 많은 준비된 현장의 제자들을 만나는 실제적인 응답의 문들이 여기서 훈련받고 돌아간 목회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열려지고요. 특별히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사실 그 목회자와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게 또 확산과 함께 또 다른 제자들을 찾는 그런 사역들로 인도를 받았는데 쭉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정리해 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저희들이 순회한 각 나라마다 다락방 운동 지속할 수 있는 복음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세워졌어요. 이번에 목사님과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돌아온 이후에 매주 전도학교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올 때 이미 다음 하반기 사역에 대한 일정까지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10월 달에 10월 초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추석 한금 연휴를 하잖아요. 원래요. 그 한금 연휴에 의료인들과 함께 우리 의료분과 또 산업선교회 후원들 그 지원하에 온 교회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원래 우리 파나마에서 의료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40여 분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 캠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의료 캠프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가서 칠레 사역을 하고 페루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파나마 의료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고 또 파나마 의료 캠프를 마치고 나서 우리 의료 캠프 팀이 우리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한 주간 더 남아서 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까지 지금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각 나라마다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십시오. 매주마다 전도학교가 그 현지인들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속해서 이제는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들끼리 목회자와 또 제자들,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서 전도학교를 진행하는데 이 메시지를 저희 국내에서 준비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중남미를 위한 전도학교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중남미를 위한 전도학교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테이프를 녹화해서 매주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중남미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온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현장에는 너무나 복음받을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기도인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끝까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이건 제가 중남미 현장을 두루 다녀봤기 때문에 잡은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생명 가진 자에게 모든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영적인 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 운동만이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 복음 운동만이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거. 특별히 중남미 현장을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보며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이미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특별히 멕시코는 여러분 알듯이
아즈텍 문명, 그 문명 속에 있잖아요. 특별히 남미 현장 자체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또 그게 영향받은 아즈텍 문명, 그게 큰 남미 현장의 문명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아즈텍 문명만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멕시코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들이 서 있어요. 그 피라미드는 어떤 피라미드냐? 거기에는 산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 가지고 제물로, 태양신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제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게 아즈텍 문명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 가지고 살아있는 그 심장을 제물로 바친 그 피라미드들이 멕시코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남미 현장이죠. 그 아즈텍 문명에 영향을 준 것이 마야 문명이고 잉카 문명들인데 전부 다 그 문명 자체가 해, 태양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함께 또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뿌리로 깊이 뿌려져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마존 강, 아마존 문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마존 문화 속에서 나오는 주술 문화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미신과 점술과 우상들이 아예 깊이 영적인 뿌리로 바꾸어져, 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런 현장들이 바로 남미 현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400년, 500년 동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이 남미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사실은 가톨릭 자체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토속 신앙을 가진, 토속 신앙이 종교화 되어버린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 가톨릭이 전 남미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의 모성애를 갖고 있으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하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드러난 결과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들로 드러나고 있고요. 사실은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뿌리들, 중남미에 있는 영적인 깊이 내려지는 뿌리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칠레 가서도 두 군데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한 500년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쭉 둘러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과연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이 이 현장에 증거된 적이 있는가? 과연 제대로 된 복음이 이 현장에 증거된 적이 있는가? 교회들이 지어졌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장식품들을 이렇게 유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요, 정말로 교회는 있지만은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이곳에 증거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남미를 장악하고 그 속에 복음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특별히 거기에 사실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만은 영적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교회들은 많이 세웠는데,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교회들은 많이 세웠는데 영적인 뿌리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 영향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다른 신학에 빠졌는데 해방주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또 1800년대에 무엇보다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그게 유럽을 강태해버렸고요. 그 1800년대에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꼽힌 현장이 중남미 현장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교회들이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코스타리카 들어가서 목사님들 만나서 사역하는 동안에 목사님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코스타리카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심리운동하는 쪽으로 교회가 흐르고 있다는 거. 심리운동,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심리운동하는 쪽으로 교회가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운동 위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운동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산업의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돈 잘 벌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복음 운동 위해서라면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사에도 보면은 반드시 산업을 같이 일으켰거든요. 산업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저는 이번 남미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 축복하셔야만 될 이유를 붙잡았어요. 왜냐? 저 복음 한번 전거된 일 없어서 벌어진 중남미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자들 불러들여야 되고요, 후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그들이 복음 가진 제자로 세워져가지고 그들이 재파송되어져서 그 중남미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되죠. 축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운동할 때에 그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산업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세요. 교회사 성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운동, 전도 운동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은 산업도 회복시켰다라는 거.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남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를 저는 붙잡았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실 그 이유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후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준비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이제 중남미 파나메 신학교도 새로 구입을 했어요.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런 중남미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께서 너무나 시급하게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 영적인 뿌리들을 바꿀 것인가. 정말 복음 운동만이 영적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들 다시 저는 붙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또 중남미 선교회에서 한 10여 년 중남미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운동으로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파나마에는 이를 위해서 우리 신학교가 세워져 있고요. 또 지금 신학교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 현지인 목사님들이 지금 각 다른 중남미 현장의 사역자로 요구되어지는, 너무나 일꾼들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들을 자꾸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파나마 신학생들이 7명이 파나마 우리 훈련들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은 그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코스타리카로 넘어가는데 이 신학생 7명은 파나마 신학교 훈련 마치고 나서 그날 밤에 파송되어져 가지고 24시간 버스를 타고 코스타리카로 넘어가지고 미리 먼저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코스타리카 집회 마치고 나온 이후에도 이 신학생들이 남아있어서 후속 사역을 하고 또 파나마로 돌아오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또 페루나 또 칠레 또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가진 결론이 있다면 진짜 복음 운동만이 영적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요. 하나님, 정말 이 중남미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산업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중남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라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기도하고 있고 네가 중남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그 마음들보다도 하나님이 이 중남미 현장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 중남미 현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중남미 현장에 다른 현장도 물론이지만은 참된 복음만이 영적인 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것 우리의 소원입니다마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세계복음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우리의 인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우리 인간의 뿌리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근본 뿌리들을 잃어버리고 그 뿌리들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이 우리의 모든 뿌리들을 장악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뿌리가 사단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중심하고요, 세상을 중심하고요, 성공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나와 세상과 성공 중심으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드니까 그 뿌리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 미심과 점술과 우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개인 멸망 6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장난에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의 문제들이 계속 오게 되고 그 배경에는 사단과 재앙과 치욕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생의 뿌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뿌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의 이야기고 오늘 나의 문제고 이게 영원한 문제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10절에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문제들이 뿌리 내려진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 미심과 점술과 우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게 결국은 열매 맺어 결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개인의 멸망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멸망받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라는 것, 옛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문제라는 것, 그게 영혼까지 가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세상 끝날까지의 문제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 제대로 하게 될 때에 자손 만대까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했어요. 어제의 답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답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영원까지의 모든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적인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로는 안 돼요.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복음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어요.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다른 종교를 자꾸 심으려고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하셨고,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22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라 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정복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서 로마까지 살렸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현장의 영적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사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영적인 뿌리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의 영적인 뿌리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딴 것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사이를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실 창세기 13장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14장을 지금 할 차례인데 부활주일을 당해서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13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13장에서야.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창세기 12장과 13장에 차이가 나요. 12장에 보면은 기근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부름받았지만은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지고 실패하는 그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살려고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사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의 고백이에요.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고 나서 결국은 사실 애굽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근을 당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들어갔는데 사는 줄 알았는데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가 사는 것인 걸 깨달았어요.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거짓말해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는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포기했어요. 중요한 결단이죠. 12장과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모든 것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다 책임지시는 역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모든 재물도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롯을 불러가지고 양보 다 했잖아요. 네가 좋은 거 다 가지고 가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뭔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그 사실을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보세요. 사실은 조카 롯이 동쪽에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외의 땅을 택했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 포기하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책임졌었는데 자기가 포기한 동쪽까지도, 롯이 동쪽을 선택했잖아요. 11절에 보면 나와요. 13장 11절에 롯이 동쪽을 선택해 갔는데 그 동쪽이 좋은 땅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동쪽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롯이 선택한 동쪽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네게 준다 했어요. 롯이 선택한 좋은 땅까지도 롯이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을 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보면은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땅을 주고 네게 네 자손 씨에 대한 언약을 줍니다. 여러분, 땅과 함께 씨에 대한 언약이 모세 오경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아니 구약에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가나안 땅과 함께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고, 그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궁극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또 땅에 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도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18절에 마블의 숯불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다,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 대한 약속과 함께 바로 그리스도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언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과 중요한 사실들을, 결단들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결정했을 때,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씨에 대한 생명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 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생명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고 여러분 밟는 모든 땅을 믿음으로 다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바꾸어 주시고 또 이 그리스도 복음 운동으로 전 세계 현장의 영적인 뿌리를 바꾸는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의 종들 통해서 이 한 시대에
재앙을 막는 축복된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모든 것 속에 생명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